샬롬.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가을입니다. 가을이 한절기가 왔는데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디모데에게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갈 때 그렇죠. 품어야 될 이 기둥이 있다.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너의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너의 모습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의 모습이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딱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딱 보면 뭔가 보이지 않습니까? 느리는 교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 얼굴을 딱 보니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으로 보여? 야, 선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한 사람으로 딱 보이잖아요. 보면 아, 느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선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아,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딱 비춰지는 거죠. 우리도 그런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나타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 그렇죠. 갈라디아에 있는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겠죠. 이렇게 딱 보면 몇 가지로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9가지가 다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습으로 비춰졌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람들, 그 가운데 이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갈라디아 교회들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워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 깨끗한 물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수의 물로 깨끗하게 씻겨지마 되어서 순수한 복음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살아가고 또 그것만 생각하는 주의 자녀들이었어요. 근데 그 깨끗하고 순수한 물에 어느 날 방울이 하나 딱 섞여져 갔잖아요. 방울이 하나 섞여졌어요. 그럼 뭐가 섞여져 갔어요? 맞아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신앙에 내가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 유대주의 율법주의자가 들어왔는데 또 뭐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느냐? 그 시대. 그 시대가 헬라의 시대였어요. 헬라의 시대니까 이 두 개가 다 합치니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하나의 만들어지는 것이. 그것이 영지주의였어요. 그것이 이제 세상에 어떻게 해요? 그 시대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세상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을 지켜야 돼요? 오늘 누리는 게 가족들은 복음만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복음으로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복음으로서 색깔을 덧입혀져 가기 시작해. 영향을 받기 시작해.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길이 열려졌고 예수님의 믿음의 자녀 남은 인생 남은 삶을 주의 자녀로서 선한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주님께 다 던졌는데 던져진 그 인생 가운데 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른 것들도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였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받아들인 거죠. 색깔이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치장할 게 없잖아요. 여자들은 치장할 게 많잖아요. 머리도 치장해야죠. 얼굴도 치장해야죠. 옷도 치장해야 되죠. 그 영향이 모습이 남자도 나타났지만 여자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화려하게 드러났어요. 근데 먼저 이제 그 영향을 받은 남자들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이제 2장 1절에서 7절 디모데에게 너는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와 간구와 도구로서 하나님께 먼저 나가라. 그래서 그 목회를 감당하라라고 권면을 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인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남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남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겠어요? 가서 전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파이터가 아니에요. 막 주먹 쥐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가품을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안가품을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아요? 그렇죠. 디모데 하면은 그렇죠. 사는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본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자리 잡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 사람에게 딱 보이는 거. 우리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진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다 비춰주잖아요. 멋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린교회 가족들은 달리 보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습.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간 자들이 이 분노와 다툼이 이제 일어나게 됐어요. 이제 이거 분노와 다툼은 영향을 받았어요. 무슨 영향을 받았느냐? 우리 아까 얘기했죠. 영주주의라는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초대교회는 개인주의였을까요? 협력해서 선을 이뤘을까요? 자기를 드리고 자기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기 걸 배려 자기 가진 것을 내놓고 가난한 자를 돕는 자의 삶이었어요. 없는데도 가서 붙들어주고 힘든 사람에게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영주주의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해요?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는 내가 손해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피해가 조금 봐도 어떻게 돼요? 발끈하잖아요. 확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 누리는 게 가족들 같은 합니까? 조금 손해보면 보호해야 하네요. 그죠? 보호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자존심만 조금만 건드려도 상처가 조금만 받아도 얼굴 색이 변하죠. 맞아요. 우리도 그 영향이 있는 거죠. 조금만 상처받아도 우리가 그러한 자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영향을 받아요. 이 남자들도 그 영향을 받아서 주먹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들이 무슨 기도냐?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왜? 가장이 모든 이제 가정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대표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아버지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저 사람이 날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 집에 내 돈을 못 뜯어가고 이렇게 해서 기분이 되게 나쁩니다. 하나님, 내가 기분 나쁜 만큼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혼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대표 기도를 하면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만 되고 감사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되려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기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한 손을 들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너가 바뀌어졌어. 너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어. 새롭게 되었어. 너 마음의 분을 어떻게 해요? 삭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라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못하게 하겠죠. 얼마나 감사해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어서 최고사님 기도 잘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의 표현을 자기 감정에 쌓인 것을 대피 기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석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 뭐 하라고? 들으라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다 그것을 만인에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분열이 생기겠죠. 이 남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남자들에게는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이것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손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생각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정립이 돼서 살아가는 거죠. 새 사람이 마음에 가진 상처를 가지고 서지 말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들어서서 그 앞에 서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말다툼이나 싸움을 가지고 와서 대표 기도할 때 그걸 이야기합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의 내용은 헌신하는 거였죠. 자기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드려야만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럼 이상한 것이 들어왔죠? 사랑해야 될 것, 사랑하지 못한 것이 들어와서 기도를 이상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라고 하는 9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했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는 뭐예요? 또 그러면 이제 남자들처럼 누구도 여자들도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삶 속에서 교제 가운데 영향을 받았는데 여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교회가 돌아가야 들어가요? 교회 일 하나도 못해요. 지금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그 헬라의 사상과 유대주의 사상으로 해서 만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돼요?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젊은 사람들이 가서 그 자기 사상들을 전하기 위해서 집도 안 돌보고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그것을 막 선포하고 중요하게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하고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늘 저 구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칼코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왕비가 어떤 머리를 했냐면 이 머리를 이렇게 똥머리처럼 이렇게 쫙 올려서 거기에다가 진주를 덧입히고 옷을 화려하게 입었습니다. 손에 손가락에다 우리 가끔씩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기다가 보석을 손가락마다 다 숨겨가지고 나오죠. 그 왕비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름답고 멋있어 보여서 교회에도 여인들이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여겨져서 예배 가운데 나오더라 그 얘기. 하나님은 있는 그대를 사랑했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해 줬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단장하라고 하는 것은 화려하게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요? 우리도 지금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시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옷도 트렌드에 따라 바뀌잖아요. 벚꽃 폭로 갔다가 색깔이 바뀌고 그래서 이제 아마 10월달 아니죠. 9월, 10월달 되면 내년에 어떤 색깔로 바뀐지 색깔이 나오잖아요. 내년에는 무슨 색깔이 유행할 거야 라고 세계적인 색깔의 트렌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색깔에 따라서 모든 물품들이 바꿔져 가잖아요. 또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유행에 따라 흘러가요. 옷도 흘러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옷 한 벌 가지면 얼마나 그냥 끝까지 어떻게 해요? 마르고 닳도록 입었는데 지금은 한 해가 지나면 뭐가 바뀌었어요?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겠어요. 내가 시대에 뒤처진 감이 됐어요. 우리도 저 시대에 저 에베소 교회의 여인들이 시대를 보고 받아들인 것처럼 복음에 우리도 지금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을 보고 내가 시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서의 순결함을 내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단하고 서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하고 정결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라고 두 가지. 그 왕비가 그렇게 입었는데 또 저렇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기에 어떻게 해요? 화려한 옷으로 입고 그것을 여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어떻게 해요? 좋으라고 다 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 휘황찬란해지겠죠. 휘황찬란해졌어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복음으로서 세워질 신앙의 기준이 무너져 버렸어요. 뭘로 무너졌어요? 자기 중심으로 무너졌어요. 우리도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복음으로서 나를 다스려주고 그 안에 엎드려져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서 나를 엎드린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주의로 신앙을 막 끌어와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도 조정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남자들도 개인주의로 바뀌었고 여자들은 세상의 이 트렌드에 따라서 확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된 거죠. 자기가 사는 삶이니까 그 삶을 살아도 당연히 사는 삶이라고 인정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눈을 뜨고 내가 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복된 삶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릇된 길에 가지 않는 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오직 선행함으로 저기 선행은 어떻게 해요? 착한 그 선행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을 선하시다. 그러니까 선하신 분은 예수님도 누구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직 선행으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볼 수 있는 눈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남을 배려해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지는 배려가 심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치장하고 싶은데도 그렇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자제하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그 선행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눈으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보여지겠죠. 분별하겠죠. 뭘 분별하겠어요? 맞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겠죠. 변하는 시대를 분별하겠죠. 와, 시대가 저렇게 변하니까 나도가 아니라 시대는 변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지 않는 분별을 하게 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저 경외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세상에 이르는 풍조에 따라 흐름을 둔 게 아니라 그렇죠? 주의 복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쩐 이제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게 많잖아요. 제가 노래를 좀 잘하고 싶어서 배우는데 그 친구가 머리에다가 어떻게 왔어요? 나는 원래 머리가 노란 머리인 줄 알았어요. 뜻이 그래서 노란 머리 했더니 물들여. 우리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거에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우리도 자꾸 어떻게 해요? 흘러가고 있죠. 그것이 어디로 들어와요? 교회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바뀌어서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면서 복음으로 세워진 기준점만 잊어버리지 마라. 복음으로서 구원받은 나의 이 신앙의 길의 정도는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뒤처지지 아니 따라가야지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는 앞서서는 안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보다는 앞서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그 화려함을 취해서 이것이 예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야 라고 해서 오는 것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주어지는 선의 착함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열차는 일제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 이야기는 이제 확 바뀌었죠. 여자는 이렇게 일제 순종함으로 배우라는 것은 가서 기죽고 살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교회에서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어떻게 돼요? 서로 기능이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기능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해줘야 될 일은 남자들이 하는 거고 여자들이 하는 일은 여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 영지주의 영향을 따라서 이제 여자들이 어디까지 막 넘어갔어요? 남편,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까지 막 넘어서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오버하게 돼요. 교회에서 순두개나 브루스길라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세워서 일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서로 대치되는 거잖아요. 그 여자는 조용히 하고 배우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서 잠잠하게 기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라 그 얘기입니다. 남편이 있으면 교회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을 세워주고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뭐예요? 뒤에서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세워서 자기 허락된 일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능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의 일을 오버하지 마라. 오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오버하지 마라. 막 나서서 남자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 앞에서 남편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세워줘라. 질서를 세워가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질서를 세워주고 세워줘가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꾸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다 얘기한 거예요. 14절 말씀까지 질서를 세워가라.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 내 자신의 질서를 세우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의 질서를 뭘 세우는 거예요? 없어. 세울 게 없어.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신이 먼저 질서를 세울 것은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질서를 먼저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나의 모습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하나님을 나에서 기쁘게 하실 건지는 먼저 살펴보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질서예요. 그러니까 질서가 세워진 다음에 무슨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맞아요. 가정의 질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풍기박산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에 입에되니 뭐예요? 질서를 세우죠. 그래서 남자가 세워졌고 여자가 돕는 배필로 주었잖아요. 그리고 그 배필을 또 돕는 남자로서의 역할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자신의 질서를 먼저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엎드리게 되고 내가 해야 될 선한 행실이 보이더라. 선한 행실이 보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이겠어요? 그렇죠. 가정이 보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에 따라 세워지면 오늘 말씀했 대로 뭐가 운행되겠어요? 맞아요. 교회가 아름답게 질서를 세워주고 거기서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협력하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협력하지 못했어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뭐가 됐어요? 오합지졸이 됐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복음으로서만 세워졌더라면 예수님만 믿는 믿음으로 세웠더라면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이 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세상에 가진 사상이 들어왔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가 따라갈지라도 세상에서 심어놓은 사상을 가져오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요즘 말하는 요즘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어. 우리도 바뀌어. 이러면 안 되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께 세운 질서에 따라 가는 게 맞아요. 세상의 생각은 세상의 삶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니까 그걸 어디에다가 교회에 와서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혹여나 세상에서 생각되어지는 그 이야기를 교회에서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당신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그렇게 생각해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을 가져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복음에 세워지는 삶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근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이 시대는 뭐였냐? 뭐가 없어졌어요? 우리 요즘 시대하고 똑같아요. 요즘 시대는 뭘 안 해요? 아이들을 안 낳잖아요. 아이들. 저 시대 때도 저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뭘 안 했어요? 아이들 낳고 개인주의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뭘 세우라? 원래 지금 질서대로 가정을 세우고 가정에 일을 이루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럽니다. 나의 질서를 가져서 믿음의 신앙의 질서를 내가 세워라. 내 앞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모든 신앙의 시작이 된다. 이러지 않으면 행동을 그릇되이 하지 않겠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죠. 우리는 아이들이 버릇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어른들 앞에 버릇없다고 훈계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버릇없이 하면서도 모르는 이유는 자기 앞에 누가 없었어요. 맞아요. 어른이 되면요. 어른 앞에 자기를 훈계해 줄 사람이 없으면 누구도 없어져요. 하나님도 없어져요. 그래서 그릇되이 행동하고 그릇된 모습을 보는 것처럼 왜 그 이유는 자기가 자기 앞에 세워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런 분별함이 있어 자기 앞에 꼭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고 그 믿는 자로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